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바람과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졌던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본문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달아서 두 가지의 책망을 하시는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문장을 그저 문자로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실감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이 바다에 일었던 광풍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실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다가 갈릴리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 37절 말씀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 큰 광풍이 일어나기에 아주 적당한 아주 좋은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진을 보시면 지중해보다 약 215m 낮은 곳에 있어서 지구상의 담수호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호수입니다. 면적은 약 166km로 성남시 면적보다 넓고요. 최대 수심은 약 43m 깊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다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산을 타고 내려온 광풍이 갈릴리 바다를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돌발적이고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호수이지만 강력한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 갈릴리 바다에서 3m 높이의 파도가 쳤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10년 넘게 사시는 어떤 집사님은 이 파도가 근처 호텔에 있는 10층 창문까지 물방울이 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은 80명 넘게 탈 수 있는 그런 배조차도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항해의 상황에서도 배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어지럽고 막 토가 나오고 몸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안전장치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습니다. 겨우 그런 작은 배를 타고 강력한 바다와 파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날 때 당연히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어떤 배였는지 실제로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1986년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된 1세기의 배입니다. 15명가량이 탈 수 있는 배인데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고 여기 탔다가는 그냥 전복될 것 같은 그런 배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종류의 배를 타고 큰 광풍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큰 폭풍이 배를 덮쳐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서 희미한 달빛만이 비추고 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벌써 배 안까지 가득 찼습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요. 배 안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 물을 퍼내려고 막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은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파도가 몰아쳐와도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를 강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극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어째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는 먼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37절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된 상황과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상황은 단 한 절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는 37절과 38절 사이에 이 간격을 읽어야 하는데요, 이 단 한 구절 사이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끼리는 얼마나 위급하고 바쁘게 움직였겠습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적어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문적인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온 전문가 그룹이에요. 아마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부로 살아왔던 경험을 살려서 나머지 제자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어떻게든 이 파도를 견뎌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무지 대처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전복될 것만 같은 그런 최후의 상황이 되니까 그제야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꼭 최악의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버티다가 최악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부터 주님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조금 괜찮다 싶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 인생의 파도를 견뎌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파도 정도는 그냥 하나님 도우심 없이 잘 이겨낼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넘어가선 안 됩니다.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 잘 견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인생에 큰 광풍이 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우리 죄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그동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될까 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당연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최악의 결과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해진 죽음의 운명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생애의 끝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갑자기 닥쳐온 죽음의 운명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요, 거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은 이 최악의 문제는 사실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우리 인생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질병과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고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기에 어떻게든 자기 방식대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노력으로 자기의 인생의 죽음조차 결정지으려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무서워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왜 아직도 무엇이 더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여호와의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알량한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악의 순간에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큰 광풍이 몰아쳐오는 모든 역경과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번에는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기대하셨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먼저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배가 막 파도에 밀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바닷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소리 때문에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제자들은 막 혼미백산하면서 소리치고 있었을 거예요. 배가 전복되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난리통에도 깨어나지 않으셨던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때는 충분히 주무시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품에 계신 예수님의 이 평안은 어떤 광풍도 깨트릴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광풍이 몰려오는 그 위험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뢰이며 완전한 연합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계시든 주무시고 계시든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만 몰랐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그들과 처음부터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 광풍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고생하는 걸 몰라서 나 몰라라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다 알고 계셔도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요, 믿음은 항상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실전을 경험해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지만 우리 각자의 밭은 다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제자들은 천국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들이 천국 말씀을 살아내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일은 또 다른 실전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도와주지 못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처음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주실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혼자 이겨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라는 말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마당에 잠이 오냐는 거예요. 배가 지금 뒤집히려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예수님께 호통을 치면서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도 주께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고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고요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고요하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원하는 시각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는데요. 결단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깨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그들의 의심과 불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함께 계시는데 왜 자기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했을까요? 우리는 눈앞의 문제가 주님보다 더 커 보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그렇게 불평하곤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에 그들의 불신앙은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따라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사람 마가 요한은요, 우리가 흔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마가인데요,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과부였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알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인데요, 마가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 부끄러운 흑역사, 최악의 그 모습을 마가복음에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흉흉한 바다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도 당시의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 우리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광풍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광풍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정신없이 흔들어댑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려고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삶을 휘몰아치는 광풍은 주님을 붙잡으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가 누구신지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 큰 광풍을 만나고 죽기를 두려워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기를 불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안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들의 믿음을 주께서 어떤 나무보다 더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 어떤 흉흉한 바다를 지나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믿음의 선포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주님 주무신다 라고 이 흉흉한 인생의 바다를 지날 때 믿음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 잃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큰 광풍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셀 리더와 강사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유라굴로의 광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